주시로다. 큰 바위 미란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네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메마른 땅과 같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배우는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교동문 사랑방의 사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원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백성에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시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술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2절입니다. 주 예수와 밤낮이 오늘 함께 그대는 능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욱에 씻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와 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자녀 삼으시고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긴 터널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터널 끝 빛을 봅니다.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가
예배당에 가득 넘쳐 울려 퍼지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기에 바빴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만 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과 겸손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새 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 홍성교회가 지역사회의 목민센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우는 지친 이웃들을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며 참 소망이신 주님께 인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는 목민센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면해서 성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환우들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서 가족 구원, 인류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에, 전도에 더욱 힘쓰며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평등법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한 법을 발의하려 합니다. 이 악한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선포되며 이 땅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주옵소서. 청정하겠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네.
염소 영원을 향하래 통함과 그리스도 하늘 고문 간절함으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나 강구하오니 내 마음과 내 힘과 뜻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게 하소서. 소멸치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할 그 현장에 생명을 드리게 하소서. 내 마음과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약자를 들어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여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소멸치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할 그 현장에 생명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다음 세대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여름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둘째로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능력에 팔로 붙드시고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위로로 가득한 이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여름 사역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임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전히 둘로 나눠져 있는 남과 북의 안타까운 한반도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높여드리나이다. 이 자리에 약속대로 성령을 임하여 주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좌정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빚어주시고 주의 능력의 통로가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귀한 감동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우리 가사 너무 좋았는데요. 옆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질병의 증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병의 증상이 있으면 한번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다, 뛰쳐나가고 싶다,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오른다,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눈물이 난다. 혹시 이런 증상 하나라도 있으신 분 손은 들지 마시고요. 자, 이 병의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스펠링을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HWABYUNG, 화병. 영어로 화병입니다. 왜 영어도 화병일까? 자료를 보니까 1983년에 미국의 현지 의사들이 한국 이민 여성들을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유독이 한국 여성들 가운데에 이 화병의 증상이 있는 걸 보고 그대로 학술지에 번역하지 않고 화병으로 올려서, 여러분, 미국 가도 화병, 영국 가도 화병, 그대로 화병입니다. 마치 새벽 기도가 역시 전 세계 통용어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화병은 인간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자매들의 마음을 속썩이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매들이 화병에, 또 우리 남성들의 경우 또 일터에서 전 재산을 날리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화병을 겪게 되죠. 어쩌면 전 국민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화병은 다 하나씩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참 히트를 쳤던 우리 그 가수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 많이 아시죠? 가사 중간에 보시면,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맞은 나에게 라고 노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2000년 전으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단지 핍박 정도가 아니라 순교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죠. 네로 황제 당시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끔찍한 기록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개들에 의해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되는 이들은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혹독한 형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약간 훗날의 이야기이지만 로마 황제 줄리안이란 분은 그 당시에 무섭게 성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어린 불평을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도가 번성하느냐? 이교도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바로 크리스천들은 이방인을 향한 자비, 죽은 자의 무덤에 대한 돌봄, 그리고 그들 삶에서 드러난 위장된 성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성결을 위장됐다라고 이제 채색된 안경으로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악한 갈릴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본다니 말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저렇게 살았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고요, 또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삶을 살았죠. 21절을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옆 사람 보면 말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라고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뭔가 의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 받아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코리 텐붐 여사는 자기 언니를 죽인 나치 경찰을 용서하고 포옹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손영호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사형받지 않도록 탄원한 이후에 바로 그 범인을 자기의 아들로 삼기까지 했죠. 바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사랑의 그 능력, 여러분 그 모든 사랑의 능력은 바로 오늘 21세기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사랑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서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말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그런 능력 있는 삶을 함께 나누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마치 여러분이 어제 전날 밤에 주무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첫 번째로 어디에서 충전을 받냐면 공감의 공동체에서 충전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공감의 공동체 시작. 공감의 공동체에서 충전을 받으라. 예.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라고 하지 않고 축복하라고 말하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울라고 말해요. 즉 이게 뭐예요? 공감부터 먼저 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축복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의 논리를 보십시오. 먼저 공감의 공동체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공감학자인 스탠퍼드 대학교의 지밀 자키 교수는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공감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리로 상대편의 생각을, 마음을 느끼는 거, 머리로.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들의 아픔을 내 감정도 함께 아파하는 거. 그리고 끝으로 아픈 걸 넘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배려까지 하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연구를 합니다. 이 책을 보니 이 지밀 자키 교수는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한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한테로 가보니 엄마는 아빠 흉을 보면서 너만은 내 편을 들라고 말했고, 다시 아빠한테 가보니 아빠는 엄마 흉을 보면서 너만은 내 편을 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어린 소년이 아빠 편, 엄마 편도 들지 않고 둘 다 품자라는 생각을 품고는 그때부터 공감에 대한, 어떠한 누구이든지 간에 공감할 아픔이 있음을 깨닫는 소년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죠. 자, 이 공감은 우리가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16절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함. 또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함.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주일날 우리 함께 성도들 만나면서 바로 여러분 공감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고 선수를 빨리 그렇게 나가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또 그가 어떠한 아픔을 갖는지 함께 울어주고요. 오늘 아까 앞서 일부 예배 때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매 함께 유족들과 함께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요. 바로 기도 마치고 보니 그 뒤에 똑같은 아픔을 겪은 우리 자매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포옹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 공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6.25 6월 25일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25 때에 저같이 어린 세대야 머리로밖에는 이제 공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6.25를 많이 겪은 어르신들은 바로 어제 있었던 것처럼 그 폭격의 소리, 바로 어제 겪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때쯤에 이후로 겪었던 분들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리며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도 실향민들이 있으시고 또 이산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들의 눈물이 속히 닦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서로 간의 아픔을 품고 격려하고 공감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히라보 원문을 보면 낮은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외되고 핍박받은 이들을 품는 것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육, 종료, 청소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보육원의 아이들, 우리가 요보아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미혼모 또 입양운동도 하고 또 학대를 피해 이제 도움을 받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면, 즉 고3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수중에 500만 원만 돈만 주고 사회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3 자녀가 있는데 내년이면 500만 원 주고 그냥 집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하루에 1년에 약 2,500명가량의 보육, 종료, 청소년들이 사회로 내몰리지만 정작 그들은 오고 갈 데가 없고 돈도 쉽게 탕진하고 그리고는 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사회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하는,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해마다 이런 일들이 뉴스도 있고 있지만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마음을 품었던 것은 지난주 어느 한 부부 때문입니다. 어느 부부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자신들의 비전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의 비전은 보육 종료 청소년들을 품고 그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부부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 디렉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 보육원에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어떤가 실제로. 그랬더니 보육원에서 가장 먼저 얘기했던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퇴소해서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돌인데 근데 지금 직장이 없고 공과금도 내지 못한 채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소식 하나,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결혼을 앞둔 사람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올해 고3 3명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퇴소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한 주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돌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핍박과 학대를 받아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관계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서로 함께 나눌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하는 마음이 갖게 돼요. 자, 우리도 힘이 드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한 공감의 마음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번 주에 제가 좀 학위 공부하는 가운데에 미국의 한 교수님을 통하여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스토리를 들려주셨어요. IMF 때에 약 1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이민을 왔어요. 보통 이민자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민의 아픔을 겪은 지체들이 계신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민자들 보통 세탁소를 하던가 가게하다가 또 가게하다가 강도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지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그 교회에서는 노숙인들을 이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느 날 한 노숙인들이, 그 노숙인 가운데 백인 여성,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엘리트였지만 노숙인으로 전락한 한 백인 여성이 이 이민교회와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고마워했대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을 섬기지만 당신네 교회는 우리를 섬길 때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라고 고마워했대요. 단지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민자고 우리도 나그네고 우리도 그들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단지 동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을 때 마음이 저도 너무 뭉클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 서롱성교회 지체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지체들도 대부분의 많은 우리 공동체는 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사회에서 월등한 지위를 가지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지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오랫동안 한복을 하시다가 저희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 한복을 접으시고는 김밥 가게도 차리시고 그리고 또 빌딩 청소도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하나하나 겪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낮은 데 처한 자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그 어떠한 성도들보다 많다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많은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봐주되 그저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해요. 여러분, 결국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요, 고통을 당하는 자가 보이게 되고 또한 아픔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많이 넉넉히 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이 고통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 이 핍박과 어려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공감하는 눈, 공감하는 귀가 열려서 어느덧 하나님의 돌봄의 통로가 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직 고통 중이지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전 이러한 감사와 깨달음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미 넘쳐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먼저 충전되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을 자꾸만 쌓아가셔야 합니다. 아주 행동할 때는 아니고요, 마음에 선한 생각을 쌓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여러분 대부분 텔레비전 드라마 스토리가 뭡니까? 저 XX가 내게 이렇게 했어? 내가 갚으리야.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드라마, 영화. 복수를 빼면 드라마가 없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명령이에요. 명령. 오히려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박해하거나 내 속에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도모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선한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선한 생각을 쌓으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게 다 흘러가요. 다 전해져요. 감출 수 없어요. 예. 그럼 어떤 선한 마음을 인간관계 속에서 품으란 말입니까?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빌립보 4장 6절에 따르면 이렇게 선포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명령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의 태도를 가지라.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 생각에 보면 빌립보 4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생각을, 무엇에든지 경건한 생각을,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덕, 기림을 추구하는 생각을 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늘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예. 그러면 우리 자매들이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늘 남편이 남의 편을 들만다라고 해서 그럼 나도 남편에게 남의 편만 들겠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를 악문거라도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라고 의지를 다해 선포하셔야 돼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명령대로 감사함의 태도로 선포하시면, 한 번 감사를 고백하시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더 부어져요. 오, 이럴 수가. 그리고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 제게 선한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정결한 생각,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생각들이 자꾸만 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선한 생각이 쌓여지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행동으로. 성경에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시죠. 다윗은 원수가 있었죠. 사울.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갈수록 사울이 시기를 받았죠. 10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한 곳에 평안하게 정착할 수도 없었어요. 억울한 도망자의 인생. 어쩌면 다윗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도망다니면서 이런 노래 불렀겠죠. 아, 테스 형, 왜 이렇게 세상 힘들어? 라고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그 노래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다윗과 그 동료들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사울이 잠깐 쉬러 그 동굴에 마침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 동료들이 속삭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네요. 단번에 원수를 죽이십시오. 고난 끝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다윗이 칼을 꺼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다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분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음에 돌이켰어요. 마음 안에서. 왜요? 다윗은 평상시에도 늘 사울을 원수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분으로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르의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다윗은 무수하게 아침에 일어나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윗, 내가 아직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 포기하지 마. 아직 내가 세운 왕이야. 너도 그렇게 존중해 줘.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자 다윗은 소리를 높여 뒤따라가죠. 왕이여, 내가 오늘 당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나이다. 저를 쫓아다니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사울 왕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지요. 난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넌 나보다 의롭구나.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긴 케이스죠. 왜요? 마음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원수에게서 축복까지 받아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마음을 지켰더니 원수가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악으로 갚을 거야. 그러면 날마다 그 사람 잘못되기를 저주하면서도 실제로 내가 날마다 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 그래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누군가에 대한 비판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지적하시고 너 비판하지 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제가 누군가가 못마땅하면 성령의 사랑은 자꾸만 그렇게 우리 일깨우시죠.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어지면 주님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 그가 회개하기까지 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내 마음이 분주하기 이전 내가 그날 만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떠올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무개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누구를 인하여 찬양을 드리나이다. 주님,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사실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당한 억울한 일 아시지요?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만 품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새벽기도 시간이어야 돼요. 하루의 첫 시간에 이렇게 처절한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날 하루 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날 하루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들, 마음의 선함을 가득히 쌓아가시기를,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이 되어서 원수를 할지라도 오히려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열매를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행동까지 가야 되죠. 행동. 처음에 충전했죠. 공감의 공동체에서 마음을 채웠죠. 선한 생각. 그러면 행동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선한 행위의 행동은 회개의 역사에 초점이 됩니다. 회개의 도구가 돼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악인들의 회개의 통로가 됩니다. 우선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이 그 권한을 침범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하나님, 아무개 다리 몽둥이 좀 부러지러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 세 가지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접 때리시는 경우, 직접.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높은 잣대로 대하시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시 하나님 모세를 바로 치셨죠.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여러분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치세요. 가장 중요한 사인이 이거죠. 저의 경우 제가 조금이나마 성령께 핀트를 안 맞으면 즉각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평강을 그냥 걷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IQ를 절반으로 낮추세요. 표가 나요, 얼굴에. 그래서 제 아내가 자기 오늘 기도 안 했지? 다 운전할 때도 다 알아요. 표가 나요, 표가 나. 그런데 그런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강팍하게 살면 실제로 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안 그런 분들, 우리 생각대로 시간표가 안 움직여져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대학교 잘 들어가고 승승장구하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판의 권한 우리에게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세요.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는 악인들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 두 가지 조건에 맞게끔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시기에 하나님 심판 왜 유예하시냐고 따질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악인은 죽을 때까지 평안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과연 심판의 하나님 계세요라고 따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끝장내십니까? 주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육체를 입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돼요. 자, 즉각적으로 조금 있다가 그리고 죽은 이후에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 뭐 해야 돼요? 선한 행위를 하시면 돼요. 선한 행위. 원수에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세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만약 길에서 네 원수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맨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아서 불고기 파티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해요. 네 원수의 소가 양이 길을 잃으면 네가 보관했다가 돌려주라고 말해요. 이 정도로 말해요, 성경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해요.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요. 바로 이 지점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표시 안 나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구분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유심히 보죠. 저분이 서울홍성교회 다니는데 어디 보자, 나와 똑같은가? 어떤 지점에서요? 악을 당했는데 우리 서울홍성교회 식구들은 악을 선으로 갚네요.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분들에게 오히려 섬기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면서 당신 진짜구나, 진짜네. 그리고 존경을 한다는 거예요. 존경을. 악을 지지 말고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은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태국에 거대한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연합군의 포로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수용시키고는 엄청난 무더위, 그리고 열악한 식량, 그리고 학대와 고문으로 수많은 연합군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철도를 건설했어요. 옛날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콰이강의 다리, 콰이강, 그때 당시의 배경을 다룬 영화인데요. 문제가 더 있었어요. 영국군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정말 원수처럼 자기를 학대하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영국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했던 거예요. 서로 음식 훔치고 서로 주먹 다짐하고 본인들도 지옥에 있는데 본인들끼리서 지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네스 거든이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요. 자, 이분도 포로가 되어 고통하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 이제 다리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그 포로 수용소의 죽음의 집이라는 곳에 갇혀서 이제 내일 죽을 걸 기다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강제노동을 마치고 점호를 마치는데 재고를 관리해 보니 삽이 하나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삽. 일본 군인이 전체 집합해 놓고 삽 누가 훔쳐갔어? 빨리 자백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 다 죽일 거야. 하나씩 다 죽일 거야. 그리고 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깨고 한 영국군 포로가 내가 했소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인은 군화로 잔인하게 그를 짓밟으며 죽을 때까지 그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창고 가서 재고를 조사해 보니 삽은 분실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계산을 잘못한 거였었죠. 그날 영국군 포로들에게 큰 반약이 일어났어요. 저분은 훔치지도 않았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구나.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례들이 영국군 포로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로 간에 그동안 도둑질하고 서로 두먹단집했던 이 포로들이 마음을 고치기 시작했고 서로 돌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서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배설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어네스 고든까지 찾아가 그를 극진히 간호하여 마침내 회복시키고는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어네스 고든은 그 포로 가운데서 겪었던 일을 통하여 무신론자였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이 포로인들은 방콕으로 일본 그 포로 일본의 그 부상병들을 수송하는 열차를 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이 왜 그렇게 우리를 학대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자신의 부상병들을 잔인하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 방치했던 걸 발견하죠. 온통 옷에 피와 배설물들이 뒤범벅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영국군 포로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헝겊과 물을 꺼내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일본 군인은 그것을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포로들은 원수의 부상병들에게 다가가 그의 피를 닦아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물을 먹입니다. 포로들에게 돌봄받았던 일본 부상병들은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말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했던 어네스 거든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이렇게 말하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무엇일까요? 이 숯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원수에게 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선함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날 때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 중에 이런 분들이 꼭 있죠. 다윗에게 사울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분들이 적어도 한두 분은 다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그는 강팍하게 자신을 괴롭혀요. 근데 왜 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때로는 그에게 안 좋은 생각을 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사울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면 그가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면 그가 하나님 만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면 여러분, 그 괴롭힘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가 이렇게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하나님 만나도록 너 좀 도와줘. 나 포기하지 말아줘. 겉으로는 여러분을 학대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중심은 여러분에게 애절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는 조롱을 당했지만 가시면류관에 그 피 흘러나는 그 면류관을 벗지 않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견디셨어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았고, 바로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능력을, 충전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우리가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악을 선으로 되갚아주는 진정한 승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감격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이룰 능력까지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누리게 하소서, 채워주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사랑으로 뒤집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후진할 순 없으니 기도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령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체험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을 충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생각으로 채워 주십시오. 진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을 통해 우리 이웃이, 우리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이 변화를 받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 전에 내 속에는 거대한 들보를 먼저 제거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보러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나이다. 원망을 내려놓나이다. 증오를 아버지 포기하겠나이다. 아버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나이다. 악을 선으로 갚기를 결단하나이다.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사랑으로 충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나이다.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속에는 거대한 뒷벌을 먼저 제거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체가 아버지 내가 정말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나를 추격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 마침내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상호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공감의 공동체를 이루어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고통하는 이웃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여보 아동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보호가 종료된 우리 아동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나이까? 우리 같이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핍박받고 피 흘리는 자들 우리 어떻게 동행하길 원하나 하시나이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달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힘차게 전진한 우리 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또 다음 주 수련회를 가질 청년부를 위하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여, 보라 내가 내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닫지 못하는 말씀을 선포하나이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 같은 암새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동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유보 아동들을 향하여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을 그 사회 한국교회가 일한 가정이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혼모 가정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노숙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이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수 청년 여호수아 청년들 아버지 1,000명의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 같은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화병처럼 쓴뿌리가 일어나 날마다 마음의 고통과 원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우리 심령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모든 쓴뿌리와 원망의 덫에서 벗어날지어다. 자유함을 선포하나이다. 자유함을 누리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득히 예수 사랑으로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공의의 심판의 주권자 앞에 모든 인간관계를 맡겨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나눔을 하기 이전에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 시상자들 5월 달마다 하는데요. 우리 노예 시상과 근속교사 모범자들 그리고 우리 동네 문예 대회 때 우리 1등한 친구들을 경의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근속교사 및 모범자와 우리 동네 문예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와 근속교사 시상입니다. 호명되는 선생님들은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교사 이목순 집사, 40년 근속 윤미애 집사, 모범교사패 서울 홍성교회 고등부 집사 이목순, 위 사람은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후 2021년 6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교육부장 김순식 목사, 연합회장 이기호 장로 대독. 근속패 서울 홍성교회 고등부 집사 윤미애, 위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아 40년 이상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후 2021년 6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한수환 목사, 교육부장 김순식 목사, 연합회장 이기호 장로 대독. 네, 두 분 차렷 인사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동네 문예대회 최우수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고등부 배세연, 최수아 학생은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부문 취학부 최우수상 배세연, 위 학생은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홍성교회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 의회가 후원한 우리 동네 문예대회에서 행복이란 주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7일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시 부문 취학부 최우수상 최수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6월 27일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이상으로 2021년 모범자 및 근속교사 문예대회 최우수자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은 1층 로비에 가시면은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0년 근속교사가 나왔는데요. 조만간 50년 근속교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면요. 다음 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크라운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섬김인데요. 한 교회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1,000명의 여호수아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 1,000명의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는 것 놓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방교 현재 1.0, 2.0 페이지로 우리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열어가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기도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함께 그림이 보여지게 되실 것입니다. 한 지역의 경우는 우리 마을장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다 한 그림을 동시에 보셨어요. 아, 그저 사랑방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전체가. 그래서 다시 그 비전을 놓고 다시 섬김이들과 함께 그런 비전을 나누면서 역시 섬김이들 동일한 비전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단계까지 간 여러분 지역도 있습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염려와 걱정만 든다 그러면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면 모든 분들이 똑같은 그림을 보시게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자, 합동사무실 저희가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세 군데 공간을 꾸몄고 특별히 여러분 지하 2층에 가시다 보면은 옆에 이제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림이요 우리 동네 그림들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동네는 아파트 냇가를 그렸는데요.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합동사무실에 안에 들어가시다 보면 사물함 있고 책장이 있는데요.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못 여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물함과 책장 열쇠를 가지신 분은 관리국에 반납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곳곳에 있는 사물함 속에서 혹시나 개인 물품이 있다. 여러분, 교회 기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개인 물품이 있다면 혹시 다 빼시고요. 일정 기간 공지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닫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빼서 오히려 원래의 목적대로 환원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긴급재난구호금 사랑의 만나 이런 계속 지체들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의 빚을 기쁨으로 누리십시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랑의 빚을 빚에서 빛으로 이런 뜻깊은 나눔을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더 귀한 마음을 함께 헌금을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성도도 핍절한 적 없는 것 나눔을 통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반기 회백감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오늘 정부에서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 20%를 간신히 저희가 지키거나 약간 오버되거나 해서 성가대석까지 앉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밝혀지게 되면 약간 좀 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웃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온라인 드리시되, 그러나 예배는 대면에서 드려야 됩니다. 함께 불은 모여야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하게 건강이나 이웃사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본당에 모이셔서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한 방역 우리가 이제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나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차송 1절과 4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순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노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 내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노리다. 이런 일 단 할 순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 내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다. 아멘. 11조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또 사랑파 헌금, 또 미자립교회 의뢰에 써달라고 목적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들 회사 입사에 감사, 상담센터 1주년의 감사, 또 동생 수술 잘 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 또 새로운 장막터 주심에 감사, 또 아들 군전역에 감사, 또 집수리 잘 되게 하심에 감사, 또 아들 결혼식 잘 되길 미리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정의 현장,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11조의 예물을 기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선교하는 오병이어 예물을 선교 예물로, 또 장학 헌금과 특별히 미자리 교회를 위한 목적 헌금을 바치나이다. 또 아버지 우리가 드린 모든 일상의 삶의 감사, 이루어진 것에 감사,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 결과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는 감사의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주님의 품에 먼저 떠나보냈고 아버지의 지체를 섬기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 모교 우리 상담학 교수님에게서 배운 것대로 오늘은 눈 뜨고 축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도 화면을 모니터를 보고 축도를 하고요, 여러분 함께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어떤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또 한 주간을 사랑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일상의 삶 모든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우리 모든 사랑한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